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서 제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봅니다. 이 장면은 지금 방금 읽었다시피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 향해서 떠나게 된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 느헤미야서 1장에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의 창상에 대해서 듣고 그 심히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1장 1절에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장에 들어왔는데 2장 1절에서도 그 날짜를 밝힙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략 보면은 한 서너 달이 지났습니다. 기슬루월이 지금으로 따지면 한 12월쯤 되고요. 니산월 그러면은 한 3월, 4월 되니까 한 3, 4개월이 지난 셈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몇 달이 지난 거예요. 그 몇 달이 지나는 새에 여러분 뭐 별일이 다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막 어떤 간절한 손을 뿜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어떤 때는요, 기도를 막 세게 했더니 나쁜 일이 막 일어나요. 기도한 거하고 반대되는 일이 막 일어나요.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어떤 때는 물론 기도했더니 즉시로 뭐가 응답이 되고 즉시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해결되고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조종할래야 조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시기에 제일 좋은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소원을 품을 때 꼭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과 더하여서 인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도 없고 인내가 없으면 믿음이 결실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내한다. 어떻게 해서 인내를 했습니까? 그러면 이유는 하나예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 대상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신뢰가 없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 인간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간이면 꼭 기다려줄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직스럽고 신실하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라면 그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왕의 앞에서, 그가 술 맡은 관원이니까 왕의 잔에다가 술을 따르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묻습니다. 병도 없는데 왜 얼굴에 수색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랬더니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느헤미야서에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아수르나 이 당시에 왕권이 인류 역사상 최고로 강한 때였어요. 뭐 아시잖아요. 에스더가 왕 후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오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왕권이 강했는데 가장 왕 옆에 가까이 모셔던 신하가 얼굴이 죽상이야.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뭐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하고 막 이럴 참이란 말이에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강한 왕권을 가진 왕이 밥을 먹는데 술을 마시는데 기분 좋자고 마시는 술인데 술 따르는 놈이 얼굴이 우중충해.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사장님인데 말이에요. 신입사원한테 한 잔 따라봐라 그랬더니 인상을 오만 상을 찌푸리면서 입으로 궁시렁궁시렁 그러면서 술을 따러. 그러면 회식상 뒤집어 엎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사장이. 조그만 권력이 있어도 제 앞에서 사람들이 좋은 낯으로 있기를 원하고 아부 떠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물며 전 세계 인류의 가장 강한 왕권을 가졌던 시절에 왕 앞에서 신하가 수색이 있다 해서 왕이 그것을 지적을 했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아닙니다 임금님, 수색이라니요. 방긋방긋 웃어야지. 그렇지요? 그런데 그 두려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요, 두려워하면서 거기에서 변명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요, 왕에게 말합니다. 제 조상이 있는, 제 조상의 무덤이 있는 그 성이 다 파괴되고 불에 탔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찌 얼굴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이미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읍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며 또 기도하기를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왕이 은혜를 베풀어 줘야 돼요.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중건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만약에 느헤미야가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마음이 녹아야 돼요. 왕이 뭔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그 왕에게 묶여있는 셈이라, 벼슬아치라는 것이 제 마음대로 막 고향에 가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옆에 동네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미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그런 날이 왔어요. 그래서 마음에는 큰 두려움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두려움에 지지 않고 왕에게 그 사실을 고합니다. 왕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해줄까? 너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왕의 마음이 얼마나 이 지금 느헤미야를 향해서 열려 있는가를 보여줘요.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집 사람이 막 질색을 하는데요. 이 당시에 말이에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뭐 페르시아는 좀 낫습니다만은 이 당시의 제국이 이렇게 뭐 유적 같은 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남아 있는 이렇게 벽화 같은 거 보면 또 이렇게 남아 있는 어떤 증거들 보면요,
정말 문화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게 잔인무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잣대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하고 바벨론을요,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로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이 너무 잔인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종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로서 그들을 사용했지만 내가 시킨 것보다, 내가 원한 것보다 지나치게 잔인하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한 것이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 정도로 무섭고 잔인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벽화를 보면 대부분의 소재가 뭐냐면 어떻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가, 그런 거예요. 내용이. 영화에서도 다룰 수가 없는 엽기적인 영화 많잖아요. 공포 영화. 그런 거에도 소재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게 너무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기분 나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 드라큘라의 그 원형이 됐다는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무슨 트랜실바니아의 귀족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람을 고문하면서 거기서 연회를 베풀었어요. 밥 먹으라고 제후들을 불러다가, 신하들을 또 불러다가 파티를 열고, 한편에서는 사람 고문 쇼를 하는데 그거보다가 인상 썼다고 다른 제후들을 붙잡아 가지고요, 그 즉시로 고문 대상을 바꿨어요. 밥 먹다가 자기가 이렇게 구경거리 만들어줬는데 인상 썼다고. 그러니까 이 잔인한 시대에는 정말 마귀적이고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왕에게 대답하고 이런 것이요, 굉장한 용기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보니까 그 즉시로 잠깐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얘기해요. 왕이여,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고 또 왕이 마음에 기뻐하신다면 나를 고향 땅에 보내서 그 성읍을 중건하게 해주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덧붙여 말합니다. 그때 왕 옆에는 왕후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봅시다. 그냥 남편이 옛날에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 남편이 밥을 먹어야 돼. 그 부인이 밥을 차려가지고 밥상을 들고 오면 어떻게 들고 들어가야 돼요? 혹시 아십니까? 뒷걸음질로 들어가야 돼요. 뒷걸음질로 들어가면서 아주 훌륭한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밥상을 들고 가는 게 눈썹에 맞췄다 그랬어요. 왕이 아니라 남편한테 밥 차려주는데 요즘 같으면 꿈이나 꾸겠습니까? 여러분 밥상을 어떻게 들면 눈썹에 그 높이를 맞추겠어요? 뒷걸음질로 들어와서. 하다못해 유교 사회만 해도 이러한 무지막지한 관례가 살아있는,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문화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후까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게 피부로 잘 안 와닿을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왕이 거기에 대해서요, 뭐라고 하지 않고 가타부타 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물었냐면, 가는데 며칠 걸리고 얼마나 일하다가 얼마나 지나서 올 거냐, 돌아올 거냐, 이렇게 자상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기한을 정해서 말하고요, 덧붙여서 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의 목적은 자기가 고향 방문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느헤미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는 게 목적이고 자기 동포를 다시 돌아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지금 그만큼만 허락받은 것만 해도 대단한데 덧붙여서 요구사항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 가는 길에 있는,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일대가 이 제국의 주된 무대인데요. 강 서쪽이라고 그러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쪽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동쪽에 있는 제국이기 때문에 제국 입장에서 보면 서쪽으로 가는 건데 그 거리가 가깝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총독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지들이 있고, 그 통과하는 총독들마다 조서를 주셔가지고 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더해서 산림 감독 맡은 관리 이름까지 얘기합니다. 아삽이라는 사람한테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 지역, 그러니까 지금 성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 지역에 산림, 나무를, 목재를 담당하는 관리까지도 이미 알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그에게 공문을 보내주셔서 지금 성을 쌓고 저희 집을 쌓고 할 수 있는 그 건축 재료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왕에게 그렇게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즉시로 이렇게 계획이 나오고 요구사항이 나올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느헤미야가 기도 후에 하나님의 날이 이를 때까지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 기도가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신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중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넋놓고 있지 않고 그 몇 달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왕이 기회를 주자마자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말을 하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고, 그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혼자 간 게 아니라 군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 서편 있는 그 총독들에게 그 조서를 다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말해요, 몇 달 동안 기도한 후에 몇 달 동안 기다리는 동안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기도하고 나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니까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서겠느냐마는 내 백성의 나라는 하루 만에 세워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회복할 것을 2000년 동안 고대했어요. 전 세계를 떠돌면서. 근데 그게 중간중간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자 그래가지고 이런 운동도 일어나고 저런 운동도 일어나는데 대학살 당하고 그냥 막 부서지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어요. 오히려 상황이 점점 악화됩니다. 땅도 없고 주권도 없고 그냥 민족만 남았는데, 그 민족이 2000년 동안 보존된 것만 해도 기적이지만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습니까? 뭐 계기만 있으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보존하셨어요. 아무도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하루 만에 정말 이스라엘이 세워져 버렸어요. 갑자기 하루 만에. 문자 그대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하루 만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바로 그 전날까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징조도 없었고 뭔가 되어가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에 느헤미야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니 그게 한꺼번에 응답되어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왕의 지지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참 비밀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소원을 품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때 말이에요. 왜 우리더러 인내하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 인내로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만둬 버렸는데, 조금 유치하게 설명하자면 그 일이 일어나기 하루 전이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만 더 버텼으면 되는데 하루를 못 버티면 그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날 전날에 석 달이나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안 되나 보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마치고 그냥 끝내버렸으면 이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이게 주님의 일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날의 특징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날까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수십 년 기도했던 사람 시므온 할아버지는 뭘 약속을 받았느냐 하면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그랬는데, 이제 벌써 지인즉에 죽었어도 이미 죽었을 나이에요. 그런데요, 그 마음에 세상 떠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들고요, 성전에 매일 나갔어요. 성전에 매일. 어느 날이 됐어요. 그날에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왔는데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제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군요. 이제 종을 약속대로 놓아서 이 세상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앞날을 축복하고 예언합니다. 마리아에게도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기적이고 비밀이에요. 참 그렇기 때문에 이 인내라는 덕목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얼마나 소중하고 필수 요건인지 몰라요. 그런데 필수 요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귀하다는 거예요.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우리가 언제 한번 은혜를 받아서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믿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면요, 온데간데 없어지기가 일쑤예요. 한때의 해프닝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잠깐의 이벤트가 돼버리면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결실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결실하는 믿음이 자꾸 쌓일수록 그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자라가고 이제 튼튼해지는 법인데요. 뿐만 아니라 그 인내의 또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인내란 건 그냥 기다리고 버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버티면서 뭘 하느냐 하면 동시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인내는 믿음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랬죠. 믿음은 꼭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이게 짝이에요. 인내하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루어질 일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을 갖추어 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봤는데, 청년들이 은혜 받아서 막 자기를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나를 주님께 바치겠다고 막 그럽니다.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청년들 뭐 이렇게 막 집회하면 선교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선교 보고하면, 옛날에 뭐 변변찮죠. 장비가 지금처럼 막 좋지는 않으니까 제일 흔한 게 그 환등기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슬라이드 기억나십니까? 필름을 슬라이드화 해가지고선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로 사진들, 선교지에서 찍어온 사진들 보면 그런 데는 이상하게 이렇게 살찌고 잘 사는 선교지는 안 나와. 꼭 막 정말로 굶어 죽는 사람들, 이런 사진들, 막 처참한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런 것만 막 보여주고 그 선교 보고를 하면요,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렇고 청년들이니까 더 그렇겠죠. 그러면 마지막 그 타임에 하는 게 뭐냐면,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 일어나라 그러면 거의 다 일어나요. 거기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헌신하고 약속하고 그러는데, 진짜 선교지로 나가는 사람은 그 중에 한 명이나 있으면 성공한 거라.
제가 그런 집회를 몇 번 참석하고 나서 회의를 갖게 된 것이 뭐냐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나를 바치겠다고 고백하는 거야 귀하지만은, 그 고백이 그냥 한때의 이벤트 해프닝으로 끝나버리면 그거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예전에 대학생들 선교단체들이 활성화됐을 때, 아주 선교단체들이 보통 학교 안에 보면 막 한 10개 정도가 있어가지고 저마다 다 사역하고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훈련시키고 전도하고 막 양육받고 막 이래가지고 졸업한 다음에 다 없어져 버려요. 예, 그 4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은 청년들이 졸업하면 다 없어져 버려요. 훈련받을 때는 막 여러 가지 훈련들을 다 받았으니까 아는 것도 많고, 뭐 훈련 얼마나 철저하게 시킵니까 선교단체들이. 예, 그런 훈련 막 받았어. 그거 굉장히 귀하고 좋죠. 그런데 막상 현실에, 사회에 나가면요, 찾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CCC 간사하던 분이 그 탄식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많은 학생들을 졸업을 시켰는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회에 나가면 CCC 출신들을 찾아볼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드물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내보냈는데 사회로, 정작 무슨 직장인들 대상으로 뭐 이렇게 사역하고 그러면은 그 분명히 CCC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찾아볼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 어디 갔는지 없어진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사역자로 나가는 사람들,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한 기독교인들이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러나 들인 정성과 또 자기의 서운한 거에 비하면 결실하는 게 너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참 활성화됐던 70, 80년대, 90년대를 거쳐가지고 그 청년들이 저하고 비슷한 연배들의 그 청년들이 그런 훈련들을 각종 집회도 많았고 훈련도 많았는데, 그 시기를 통과한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 사람들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찾아보기가 참 어렵더라.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그럼 그때 거짓된 헌신을 한 것이냐? 거짓은 아니고 그 헌신할 때는 그게 진실이었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 정말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기도대로 나를 쓰셔야지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열정이 아무리 불타올라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사용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셔야지, 사용하셔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요, 아무나 무작위로 눈 감고 그냥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그렇게 시키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사업체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직원들에게 일을 맡길 때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그러고 맡기는 거죠. 예? 무작정 아무한테나 막 맡기는 거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훈련병들 뽑아가지고 부대 데려갈 때도 어떻게 데려가요? 뭐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군대에 가서 주방에서 일하려고 그러면 먼저 누구부터 뽑겠습니까? 사회에서 요리사 하든 그런 인원부터 먼저 뽑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하죠. 이게 뭡니까? 이걸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고 쓸만한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쓸만한 사람이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로 말이에요. 여러 가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막 능숙하고 유능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내가 부족한 건 하나님이 얼마든지 채워주셔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는데, 맨 처음 보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충성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충성이에요. 이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고, 이 사람이 손발이 좀 덜 떨어져도, 머리가 좀 나빠도, 스펙이 없어도 내가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복음 전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 근데 그때 나는 어떤 자였냐면 포행자였다. 회방하는 자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할 때 사울이 유능한 사람이냐 아니면 아니에요. 교회에 해를 끼칠 사람이에요. 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 사람은 충성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충성되지 않아. 그러나 앞으로는 충성될 사람이라고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격해서 얘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합니다. 그 죄인들 중에 괴수가 바로 나다.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은요, 이 사람은 내 복음을 누구에게, 왕에게나 거지에게나 누구에게라도 전할 수 있는 내 그릇이다 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실 수 있는가 아닌가. 그러면 그 사람을 믿음직스럽다 여기시면요, 하나님이 맡기셔요. 그러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훈련해서 청년들을 막 헌신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 헌신을 막 고백하고 그 헌신에 걸맞는 막 훈련들을 시키고 하는 건 좋은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이게 참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된 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맡겨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망해버렸어. 그 사람의 영혼이. 그러면 비극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성될 사람에게 맡기시고, 또한 그 사람이 계속해서 겸손할 것인가도 보시고, 계속해서 땀만 품고 타락하지 않고 순결할 것인가도 보시고, 많이 따지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져서 부르셔도 탈선하고 파선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준비되지 않고 그마저도 인정받을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받겠습니까? 솔직히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자기 하나님께 막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솔직히 그렇게 고백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계세요 혹시? 그러신 분 없죠? 그래도 최소한 한두 번은 했을 거 아니에요. 여적 교회밥을 그렇게 먹었는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시키시면 어떡하나 겁나서 얘기도 못했지요. 주여, 정직한 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밥값을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그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로 여기 느헤미야를 만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들입니다. 완벽한 그림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들을 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그림들이에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왕 옆에서 호의호식하고 권세를 누릴 수 있고 왕의 총애를 입고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정말 앞으로 고생길이 열리잖아요. 앞으로 무수한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정말 수고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자리로 내려가야 돼. 이것은 관리 입장에서들 보면은, 벼슬아치 입장에서 보면 제 발로 귀향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것을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누리시던 예수님께서 스스로 몸을 낮추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가난해지시고 고난당하시러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반영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본을 보고 또 그리스도의 본을 본 그 후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거룩한 본이에요. 느헤미야가 거룩한 본이며 예수님은 완벽한 본이에요. 무엇에 대한 본입니까? 내 인생에서 어디에 가장 가치를 두는가에 거룩한 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천하게 되셨어요. 스스로 수고하는 자리에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을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을 느헤미야가 얼핏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목숨 걸고 왕 앞에서 용감하게 발언했습니다. 예. 왜요?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을, 자기 백성을, 주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누리는 영화나 자기 생명이나 이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치를 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야말로 물론 완전하고 완벽한 본이겠지만은 이러한 예수님의 그림자 되는 일들도 우리에게 거룩한 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품고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그걸 놓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나는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가서 할 일들을 계획하고 마음에 품고 있다가 때가 차고 기회가 오면 왕에게 바로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류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준비가. 그래서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권면할 때 하나님 앞에 구비하여 부족함 없는 종이 되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방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갖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막 간청했어요.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 한번 해봐라. 그런데 성경을 하나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시켜도 못해.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될 거예요?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죠. 이동원 목사님이 예전에 간증하는데 사역하기 전에 3년 동안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를 해서 성경 연구를 했대요. 3년 동안.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젊은이가 속에서 불이 불끈불끈 올라오는데, 예? 골방에 앉아가지고 성경 안 읽고 연구하고 그랬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이 처음 사역자로서 대한민국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아니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저렇게 설교를 잘하나. 예. 깜짝 놀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저런 준비들이, 그래서 내가 원하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는 새 하나님이 그런 훈련들을 시킬 때, 예, 우리가 그 훈련을 잘 받아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이제 됐다. 지금부터 일 시작하자. 그러면 네, 언제 부르실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바로 현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 느헤미야처럼.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느헤미야라고 처자식이 없었겠습니까? 예? 왕의 술 맞는 관원 정도 됐으면 연배도 있을 텐데
그러나 이런 일 저런 일 아예 느헤미야서에 기록을 안 해놔요. 느헤미야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써놓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어디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두지 않고 있어요. 자기의 지금 일상의 생활, 자기의 여러 가지 얽매인 문제들, 여러분 이런 것에 왜 없겠냔 말이에요. 있겠지만 그런 것에 무게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연구하다가 어떤 말씀에 막 은혜를 받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혼자서 그러면 혼자서 이걸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번에 중국에서 오라 그러면 이 말씀을 가서 전해야지. 그래서 혼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혼자서.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중국에서 불렀다, 일주일 갔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이걸 이게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다 지려면 나름대로 뭐가 이 얼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낮에 잠깐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7월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제가 부흥회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예예요. 그러면 내가 부흥회를 인도한다 결정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준비해야죠. 무슨 말씀을 어떻게, 그 정해진 나에게 맡겨진 시간 동안에 어떻게 진행해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전할 것이고 무엇을 가서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침내 그 일을 하게 됐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물론 아무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시키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그냥 갑자기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맡기면 할 수 있다는 걸 주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이미 그 방면에서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학생 시절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 가르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도 그런 예만 들잖아요. 무슨 예를 쓰냐면, 예를 들어 스펄전 목사님이 처음 사역 시작할 때 몇 살인 줄 아는가? 처음 설교를 했을 때가 13살인가? 14살 때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열 몇 살 때.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났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강사로 온 이 스펄전, 그땐 전도사죠, 하고 악수를 하면서 그랬대요. 도대체 자네 몇 살인가? 그랬대요. 충격받아가지고. 그냥 이름만 아는 상태에서 초청을 했는데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충격받은 거야. 조그만 애가 설교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초기에요,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저 어린 게 뭘 안다고 떠드는가? 그거 뭐 아무리 설교 잘한다고 그래도 뭐 알고 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그거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대꾸하느냐? 그분이 좀 독설가거든요. 당신들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그 나이 되도록 뭘 했냐고 도대체. 도리어 이런 식으로 반박을 많이 했어요. 내가 나이가 어린데,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들은 그 나이 되도록 뭘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준비도 안 돼 있고 뭐 하는 거냐.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한테만 한 건 아니죠. 학생들한테, 또 청년들한테. 스펄전 목사님은 열 몇 살 때, 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뭐 20살 때, 누구는 몇 살 때, 젊어서 사역 시작하신 분들, 세계적인 종이 된 분들, 이런 분들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니들은 그 나이에 뭘 준비를 하고 있냐? 하나님이 일 시키시면 그 종들처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로 도전을 하신 거예요. 도전을. 그런데 저는 도전을 심각하게 들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그 나이 될 때
정말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내가 30세 될 때까지는 최소한 30살 돼서 사역할 때 예수님만큼은 못하더라도 뭔가 좀 하나님이 일 맡겨주실 만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있다면요, 그리고 그 소원이 진짜 거룩하다면, 사심 있는 소원이 아니라 진짜 거룩한 소원이라면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이 일 시키실 때, 부르실 때 네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충성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 부르실 때 우리 찬송 가사도 있잖아요.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네 하면 갔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마무리가 소원을 품었고 인내했고 준비하고 있었고 마침내 주님의 날이 이르렀고 다 좋은데, 그런데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안 갔어. 그러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갔어요. 말 타고 병사들을 이끌고 갔는데 그 가는 장소가 환영받는 장소가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끝이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온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원수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한 명이 더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의 족장이에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 잡혀간 후에 거기에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뿌리를 이미 오랫동안 내린 사람들이에요. 호른 사람 산발랏은 모압 사람이고, 그 다음에 노예 출신 암몬 사람 도비아,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에 아라비아 족장까지 해가지고 그 일대에 권력과 경제권을 쥐고 뭐 정치 세력을 갖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원수로서 준비하고 있는, 오기만 와봐라 하고 심각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기로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상황은 이미 다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필요한 것은 그래서 순종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그래서 그 소원대로 주님이 부르셨을 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두말하지 않고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것.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해 뜨기 전에 아브라함이 출발한 것처럼, 여러분, 이게 가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에요. 충성된 자들의 덕목, 하나님의 사람들의 덕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선 모든 것이 예만 있지 아니오가 없단 말이에요. 안 되는데요? 못하겠는데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인의 괴수와 같은 나를 부르신 것으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예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셨어요. 예하고 두말하지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만 있는 것이지 아니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예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한 소원을, 주님이 주신 마음을 주님과 공감하고 있습니까? 같은 마음 품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도 우리가 그 마음을 다 이뤄드리지도 못해요. 여러 가지로 모자라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주님의 마음하고 전혀 다른 생뚱맞은 생각으로 산다면 그 사람이 명목상 기독교인이면 뭐 하겠냐고요.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시고, 그리스도와 같은 소원을 품으시고, 그리고 열망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준비하십시오. 마침내 주님이 부르시는 날 네 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충성된 종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